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오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일. 오늘 주일 아침에는 베데스다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사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라면 들을 이유도 없어요. 뭐 소설도 아니고 또 설화 이야기도 아니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들을 이유도 없지만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의 삶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다시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베데스다로 가는 겁니다. 마음만 같았었으면 베데스다에 다 갔다 와 봤으면 좋으련만 언젠가는 우리 다 같이 성지순례도 가야 돼요. 베데스다도. 그때 말했던 베데스다가 여기입니다.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베데스다라는 곳이 연못 이름이었습니다. 연못이 뭔 줄 알죠? 물이 담겨 있는. 그런데 연못이라기보다는 약간 인공 저수조 같은 그런 형태의 못이었습니다. 근데 그 못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2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성전 양의 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각이 5이 있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면 정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산책을 가고 산을 가다 보면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정자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정자가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작은 거는 아니에요. 좀 큰 규모의 행각 5개가 있었고 그곳에 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못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베트라는 단어하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벳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헤세드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자비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집. 그래가지고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데스다 요양원, 베데스다 안과. 제가 지난주에도 봤어요. 베데스다 피부과,
거기 가서 자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잘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벳이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자비라는 단어가 합성하여서 자비의 집. 자, 이름 그대로 그 베데스다는 자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비가 있었느냐? 어떤 자비를 베푸는 곳이냐라고 말하면 병든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요, 나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자비 아닙니까? 내가 아프면 그 아픔을 낫기 위해서 진짜 백방으로 수고하고 다니고 명이라는 명의를 다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어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으면 참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의사나 그 약들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소개하기도 하고 또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 베데스다는 그러한 자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는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3절 보세요. 그 안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이 갈 곳 없고 또 도움받을 수 없는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웬들 자기의 병을 위하여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몸에 좋다는 것도 먹어봤고 또 좋은 의사도 찾아다녀 봤지만 낫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자비가 필요한 그곳으로 달려가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 베데스다에 모였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기도원에 가면 병을 고침받는다 해서 전국의 병자들이 그 기도원에 다 모이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문이 난 거죠.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대더라 라고 해서 거기에 정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으면 좋은데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희한한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누워서 뭘 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연못에 누워서 물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물을 쳐다봤는 줄 아십니까? 4절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여지는 순간 요이 땅 하고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거예요. 너무나도 게임 같고 너무나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분명히 사실일 것이고 그 병자들이 빙 둘러앉아서 숫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에 둘러앉고 그 베데스다에 둘러앉아서 전부 다 물만 보고 있어요. 언제 움직일까? 특별히 혹시라도 모두 다 잠든 사이에 천사가 내려서 물을 흔들리면 내가 가야지 하고 잠도 설레면서 물을 쳐다보고 있었고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이 고쳐졌다는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그 사람들은 나와서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면 나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요. 참 고마운 연못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자비의 집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에게만 자비의 집이에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 다가 다 들어가서 다 나으면 좋은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모두의 자비의 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비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루에 한 번일지 한 달에 한 번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물이 움직일 때 일회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자비가 베풀어졌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중증 환자들입니다. 자기 몸을 가눌 수 없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지치고 기력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에서 근처에 있다가 움직이면 1등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요, 병자들 중에서도 제일 건강한 사람을 위한 연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자비로운 것 같지만 되게 치열하고 비참한 현장입니다. 물이 움직여졌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밀치고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내 병이 나으니 막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 서로 대화도 했을 것입니다. 너는 어디가 아파서 왔냐? 나는 어디가 아파서 왔다. 너는 몇 년 아팠냐? 너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서로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런데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한 병원에서 같이 치료받는 환자들이 마음이 통해서 친구가 되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아이를 낳는 엄마들도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생긴대요.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을 한대요. 그만큼 마음이 통해져서 서로 함께하는 것 아니에요? 아마도 그런 일이 거기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도 여기저기 갈 곳 없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 우리 서로 낫자. 그래, 함께 낫자. 나도 아픈데 너도 아프지. 서로 눈물도 닦아주고 나중에 우리 꼭 병 나으면 우리 같이 친구 돼서 같이 살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한 것 같고 자비로운 것 같은 그 평상시의 베데스다의 풍경이 물이 움직여지는 순간에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보다 더 아프니까 먼저 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무조건 내가 먼저 뛰어가야 되니까 그 사람의 약점, 쟤는 다리가 아파. 다리 치고라도 내가 빨리 가서 뛰어들어가야죠. 내가 낫기 위해서. 그러니 그나마 건강한 사람을 위한 연못이 베데스다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서로 밀치고 치열하게 1등이 되기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서로의 상처를 위하여 보듬어 주던 사람들이 물이 동하는 순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저 자식 이러지 않겠어요? 나를 밀치고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구나.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받는 그런 현장이 이 베데스다예요. 그 베데스다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보세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중증이겠습니까? 고충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주변에 친구가 있을까요?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긴 병에 가족들도 떠나가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보살펴 줄 리 없고,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친구도 없고, 그 병 때문에 돈도 다 허비되었을 것이니 재정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병은 더 깊어지고, 그러한 베데스다, 그곳에 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 그 자비의 집에 천사가 물을 동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신 거죠.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는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병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 사람의 고충이에요. 내가 물이 동에서 들어가려고 기어가고 있는데 나보다 조금 더 힘있고 건강한 사람이 먼저 폴짝 뛰어들어가 버리니 나는 계속 밀려서 38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여기에 이러고 있습니다. 예,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베데스다. 그리고 자기가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누구라도 배신하는 곳이 베데스다. 그리고 자기가 나으면 등 돌려서 떠나버리는 곳이 베데스다. 사실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자비로워 보이지만은 않아요. 자, 이런 베데스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있느냐? 예,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는 거기에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영적인 베데스다는 다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베데스다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이들과 똑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 관계의 문제,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부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38년 동안 중병을 앓았던 것 같은 그러한 중병이 우리에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입니다. 너가 이렇고 그러나 한 사람이 낫고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 사람에게는 복일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나는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러시더니 왜 나에게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철저하게 또다시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 베데스다에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요게 포인트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베데스다의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자들 살리시려 오신 분이거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거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들의 주변의 경제적인 상태, 모든 상태 가운데 그래 내가 베데스다라고 할 때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천사가 내려서 물 이동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서 저 사람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베데스다에 찾아가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됐던 문제들,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베데스다의 기적의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현장에 찾아오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그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그 병자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낫고자 하냐? 그러면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 간절함을 이야기하는데 연못의 상황에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가 나 안 밀어줘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못 낫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강해 보이는데
시간 좀 되시면 내 옆에 있다가 나 좀 밀어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묻는 그분 그래도 이 중에서 건강해 보는데 내 옆에 딱 붙어 있다가 물이 동하더걸랑 저를 발로 차든지 하여튼 밀어 넣어가지고 내가 낫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날 좀 시간 있거들랑 날 좀 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풍병자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분이 나를 고치실 분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분이 나를 도와줄 분을만 알고 그분 자체가 나를 고치실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지 오셔서 나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도움을 주러 오시는 분은 맞지만 예수님 자체가 킵니다. 그러니 사실 이 병자는요 거기서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상황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정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오늘 사모하는 가운데 베데스다에 찾아가셨던 예수님,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짜 베데스다가 되어주시기를, 진짜 자비의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러한 자비가 넘쳐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상상을 해봐요. 야,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상상이, 성경에 없는 얘기, 상상이에요. 만약에 이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 한 명만 고쳐지지 않고 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러면 다 낫겠다. 먼저는요, 서로 먼저 밀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누구라도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가 아프고요. 이러면 그 한 사람은 고침을 받겠지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더 아파요. 제 먼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낫고 하냐? 예 주님 제가 맞아요. 제가 나서야 되는 거 맞지만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 사정이 딱해요. 들어보니 저 사람 사정이 더 안 좋아요. 제 먼저 고쳐주세요. 한 사람만 고쳐준다면 저 사람 고쳐주세요. 양보하는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면 모두가 고침을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때에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만 내가 옆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사정을 아는 사람을 위하여 더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그래 얘도 고치고 너도 고치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그래 너는 안 고쳐줄 거야 얘만 고쳐. 이런 하나님 아니실 것 같아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세워주면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하실 것 같은데 예, 우리 바른 교회의 이런 베데스다의 이러한 역사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복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를 중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베데스다의 역사는 이 중보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물이 동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그 환자들끼리 짜는 거죠. 자 들어가지 마. 물 곁으로 모여. 삥 둘러 모여서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다 같이 퐁당 떨어졌으면 물론 100분의 1초로 누가 더 빨리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하나된 마음 보시고 아마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요. 순전히 상상입니다. 예, 우리가 베데스다의 그런 은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예,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중보의 삶을 사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의 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하는 삶을 살 때에 진짜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치시고 낫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잘났다 먼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가라 이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는 사람에게 발을 맞춰서 함께 가고, 못 갈 때는 업고 가고, 뛰어갈 때는 좀 쉬어가고 하면서 보조를 맞춰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면 분명히 그 자비의 은혜가 그 베데스다에 더 타고 차고 넘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가 이런 베데스다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면, 이런 자비의 은혜를 정말 모일 때마다 경험하고, 가정에서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서 그렇게 경험하려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그래, 나 혼자 잘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함께 교회 되었으니,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함께 발맞추어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환자들의 아픔과 같은 슬픔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내가 나았으니 땡이 아니라, 하나님, 저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배 태우셨잖아요. 함께 되어 교회 되라 말씀하셨으니, 그러한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써내려가며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